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니엘 정 목사님께서 이제 섬겨 주십니다. 데니엘 정 목사님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벨리 샬롬 교회를 30년 정도 섬기시고 은퇴하신 이후에 이 세인트루이스 지역에 정착하셔서 작년 5월부터 우리 교회에 가족이 되셔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한인 장로교회를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한 30년 가까이 이제 지내다가 은퇴를 하고 이제 메릴랜드 워싱턴 DC 쪽으로 한 4년 있다가 이렇게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온 지가 지금 1년이 채 못 되기 때문에 아직 동서남북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봉독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지금부터 한 BC 1500년 전경에 있었던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머리로 실감을 하면서 그러면 오늘날 사는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각자 스스로의 자화상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120세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을 40세 이렇게 나누면 한 3단계로 나눌 수 있겠죠. 첫째 단계는 모세가 예굽에서 궁중생활을 한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훈련받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지막 셋째 단계는 출애굽 광야에서 마지막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모세가 약 한 80세에 가까워졌을 때 훈련 단계, 2단계인 훈련 단계 때 받은 장면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 타이틀을 이렇게 마음에 두시면 여러분들은 언제 그 당시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세상적으로 신고 다니시던 그 신발을 자신의 신을 벗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셨습니까? 아마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저는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 한 35년 전에
중국 북쪽 외몽고 쪽에 있는 학강이라는 조그마한 조선족 탄광촌에 선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 갔을 때 그분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공산치하에서 너무나 힘든 그런 신앙을 3대, 4대, 5대째 거쳐오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가는 그 성경책까지 좀 4년, 5년 기다려서 성경책 한 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지역에서 아마 저는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은 아마 그런 개인적으로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에 신을 벗으라는 각자 음성이 있었지만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수십 년 들었지만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깨우치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그 절에 보면은 거기도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붓고 가운데서 3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장인인 이드로 양을 치고 있을 때 갑자기 산 중턱에서 산불이 일어났어요. 그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란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떨기나무는 그 당시 애굽에서 정말 고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떨기나무로 표현하셨습니다. 불이 났는데 타지 않는다는 말은 그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의 영광 속에서도 계속 그렇게 해도 타지 않고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아마 주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백성을 지금도 오늘 이 현재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꼭 지켜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보는 것을 보신지라 하시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은 꼭 여기뿐만 아니라 이사야 6장 8절에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보여줍니다. 계시란 것은 하나님 마음속에 품어 있었던 그 뜻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계시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성경에 보면은 긴박한 상황이나 꼭 그에게 소명을 줄 때는 두 번씩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또 이삭을 제단에 그 바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소명을 계시할 때는 꼭 두 번씩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의 그 주제지요. 여기서 오늘 주제 신을 벗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모세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신고 다니던 자기의 가지고 있던 옛 생활, 옛 습관을 어떻게 하라? 완전히 변화시키라는 말입니다. 신을 벗어라는 것은 변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변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자기가 신었던 그 신발을 이렇게 재판장에 내어놓으면은 그때 그 순간부터는 나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발을 벗을 때는
나의 모든 소유권을 제1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위한 내려놓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야 이제부터는 쉽게 말하면 모세야 이제부터는 내 주장과 고집과 지식과 어떤 사회적인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이때쯤 한 80이쯤 되면은 지금까지 너가 살아온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어떻게 하라? 포기하라는 말이죠. 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을 벗는다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노예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노예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인한테 100%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노예는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야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너가 100% 완전히 100%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공주 양자로 가서 잘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100% 내가 순종할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까지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각 다른 차이가 있겠지만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머리가 잘 똑똑하고 이런 분들이 참 변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웃는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100% 내가 순종하려면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무도 보면요, 어릴 때 이렇게 키우면서 나무를 잡아주고 이렇게 모양을 내면 아름다운 모양도 되고 보기가 좋은데 이 나무가 좀 커져가지고 이걸 잡으려면 어떻게 되죠? 부러집니다. 부러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부러지고 난 다음에는 그거 새싹이 나오려고 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30년도 기다리고요. 예수 믿기가 힘들어서 40년도 기다려도 안 됩니다. 그 옛날 순종하기 전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겨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이렇게 칸막을 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그래서 전체를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이 벌써 마음속에 딱 와 닿으신 분은 신앙생활 지금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이 뭔지를 자꾸 이는 이게 뭐지? 이것을 한두 개 빠지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거룩합니까? 옛 사람, 옛 생활 습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40인생을 살면서 겨우 이제 80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불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그 순간이 모세 제2의 인생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BC 15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모든 것은 바뀌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호렙산의 불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불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이란 것이 구약 때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를 나타낼 또 불로 나타나시고 불이 나타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야로 운영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시죠. 레위기에도 보면 모세가 아론의 자손에게 제사장직을 임직의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불이 나타나서 번제단이 다 살아서 뺏겨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질러 엎드리더라. 소리질러 엎드리더라.
여기에 나오는 불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또 있습니다. 성경에 불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어떤 선지자가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거짓 선지자하고 막 대결할 때도 불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신을 찾을 때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절에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구태여 불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요, 불의 속성과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의 속성을 간단히 설명하면 아주 쉬운 불의 속성은 불은 모든 것을 정화시킵니다. 맞습니까?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불로 태워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불로 태울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좌가 나타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릴 때부터 자기 입술로 했는 모든 범죄를 회개하고 있을 때 불꽃 속에서 화젖이 나와서 그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죄악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뭐 회개한다 뭘 해도요, 완전하게 성령 체험하면서 내 마음을 태우지 않고는 불씨가 날라 있어요. 요즘 한국에 보면 불씨가 있어서 자꾸 산불이 나더라고요. 신명기 4장 24절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인해서 속 사람이 정화되고 깨끗이 태워 없어지고 완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의 속성은 아주 쉽습니다. 불은 어때요? 이런 불이 빛을 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심령이 밝아집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은 느꼈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의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내 심령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우리는 원래가 원죄나 자범죄로 인해 가서 어두웠던 심령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속 사람이 빛을 받고 나니까 내가 바뀌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는 빛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도 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은 항상 빛을 발하시는 발광체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발광체 빛을 받아서 하는 반사체입니다. 여러분들은 반사체예요. 발광체가 아닙니다. 세상에 원래 발광체나 이런 원조 있잖아요. 음식도 원조가 맛있잖아요. 이 뭐라 하나 그 광석도 원석이 강하고 단단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모세가 신을 벗은 것처럼 호렙산의 성령의 불꽃 체험을 모세는 호렙산에서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한인 장로교에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불은요. 불은 아주 힘이 있습니다. 힘이란 말은 에너지가 있답니다. 불은. 이 세상에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비행기나 뭐 기차나 자동차 모든 것이 있는데 누구든지 호렙산의 성령 충만의 불의 힘을 공급받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런 성령의 힘을 받지 않고는 땅까지 알아 자기 집안도 증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식구도 증인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성령의 힘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보면요, 성경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순교자들의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순교자가 될 수 없죠. 모든 것이 오늘 이 모세의 떨기나무의 불꽃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속에는 불꽃의 힘, 성령의 불을 체험해야만 되는데 그래야만이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첫사랑이 다 있었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도 첫사랑이 있었죠. 어떻든. 모르는 사람은 첫사랑을 한번 간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속에 성령의 불꽃이 체험하지 않으면 이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인생 70살지 80살지 모르지만 가다가 전부 다 낙오자 됩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잖아요. 은퇴한 저도 어떨 때는 맥이 빠지고 한 20 넘도록 새벽 5시만 되면 나가서 새벽 기도하던 그 마음이 어디 갔나 싶을 때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목사 아니라 하나님 빼고는, 예수님 빼고는 한 석 달만 여러분 성경책 딱 덮어놓고요.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세상적인 비디오나 보고 이래 있으면요. 목사의 경우는 한 석 달만 하면 마귀가 돼요, 마귀. 여러분도 신앙이 있어서 한 6개월 걸릴 거예요. 믿음 생활을 미지근하게 하시는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개척, 옷에 또 핑계가 좋아요. 코로나 19로 인해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게 좀 힘들고 하는 지가 2년이 넘은 이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때 정말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도 항상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신앙생활 이래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항상 남들에게 여러분 어떤 집사, 어떤 장로라도 이 교회 어떤 사람이라도 항상 나는 남들에게 감동을 준다? 자신 있습니까? 나는 항상 내 와이프한테 은혜스럽게 대한다? 전혀 자신 없죠. 웃는 분들은 마음이 솔직한 사람인데 웃지 않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덥지도 차지도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맨날 어떻게 감동을 줍니까? 여러분들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자녀들 있으면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얘들아 나를 존경하니? 아버지를 존경하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하느냐 물으면 거의 사랑한다 말을 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갑자기 존경하느냐 하면 숨을 좀 쉬어야 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가능하다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들 모두가 다 살면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자동차 타고 이렇게 오셨겠지만은 자동차를 보더라도 일주일 전이나 2주일 전에 또 주유소가 넣어야 되고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 충전되고 핸드폰도 충전해야 되고 이래 또 사용하면 됩니까? 믿음은 그러면 한 번 충전하고 깼어야만 평생 갑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유소도 가고 배터리 간다고 또 돈 주고 또 새로 충전시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보면 오늘 이렇게 모였었죠. 또 주일 예배도 드리죠. 또 말씀 공부도 하지요. 구역 모임도 하지요. 친교도 하지요. 이것이 뭡니까? 모든 내 믿음의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충전하는 수단으로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면은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 체험한다고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 있고 산기도 가고 금식기도 하다가 병 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필요 충분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그저 필요만 찾다 보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아주 쉽지만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나오는가 모르겠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바위를 쳐서 부스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이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한 줄로 이걸 보고 장문 한 줄로 적으라 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마치 불과 같고 가시덩굴을 태우고 반석을 부수고 하는 햄마나 다이너마이트가 같은 그런 힘이 있다. 굳은 내 마음도 돌 같은 마음도 불같이 녹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거 안 하고 뭐 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귀신한테 홀려요. 그 내려와서 이상소리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을 크게 하면 설교할 것이고 뭐 대답 옳지 않으면 그만합시다. 그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만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약이 없어요. 약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뭐 해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꿀긋이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변화받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바뀌어야 80이 바뀌든 90이 바뀌든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없는 분들 가만보면요. 각 교회 다 그래요. 이 교회 저 교회 설교만 계속 듣고 설교를 그냥 듣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또 평을 해요. 어떻다 저떻다. 설교하고 듣고 평을 하면서 전혀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 성경 지식은 조금 늘지 모르지만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꼭 하나님은 이상해요. 그렇게 예미고 말씀대로 안 살고 이래 하던 사람은 하나님 늦게 또 만들더라고요. 느끼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참 이렇게 오셨구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는데 약간 주위에서 보면 이상하다 할 정도로 바뀔 때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안 바뀌었다 문제 있습니다. 쉽게 설명할까요? 어디 길에서 이렇게 커피 타임을 하는데 이래 보다 옆에서 가는 저분은 참 집사님 같이 생겼어. 안 그래도 장로님 같이 생겼다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집에 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목사가 같이 생겼다 해야지. 목사가 같다 해야지. 목사가 보니까 이상한 사람 같아. 이러면 그 사람 그거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 뜨거운 그 맛을 늦게라도 사모하게 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부에 살 때 저희 집에 정원이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정원에 감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그런데 한 4, 5년 지나니까 감나무 커서 이제 열리는데 뭐가 열리겠어요? 감이 안 열리고 고염 열매가 열렸어요. 아시는 분 믿고 모르시는 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고염 열매는 똑같이 생겼는데 청포도 알만한 조그마한 열매가 조랑조랑 포도같이 막 열리는 그게 고염 열매라고 있습니다. 어릴 땐 잎을 보면 몰라요. 전혀 구별 못해요. 그 이상하다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감나무는 원래 뿌리가 강한 고염나무 줄기에다가 접붙여야만이 좋은 감이 열린답니다. 예. 우리가 먹는 좋은 감은 그래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 집에 심은 나무가 겨울에 조금 추울 때도 있습니다. 얼음이 살짝 올 때도. 겨울에 뿌리가 강한 고염나무 줄기에 완전히 접붙인 감나무 가지가 얼어버렸어요. 얼고 나니까 그 다른 고염나무 줄기가 올라와서 열매가 열렸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단한 줄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붙어 있어요. 접붙임을 받았어요. 이방인으로서 접붙임 받고 어떤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 접붙임을 받아야지 좋은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실을 벗은 것처럼 호렙산에 그 성령의 불과 같은 말씀으로 변화되듯이 저와 여러분 삶도 변화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온다 했습니다. 내가 얻어먹으니까 말씀을 먹으니까 기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온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렇게 사랑하는지 할 때 주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내가 엎드렸다는 말은 내가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말씀에 그 취해가지고 내가 이거 어쩔 줄 모르는 여러분 사랑을 심하게 하면 어쩔 줄 모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첫사랑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는 모든 악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플러스해서 악의 세력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합심 기도를 하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사모해야 된다니까. 눈으로 이래 보지 말고 사모해야 돼 마음속에. 두 번째는 합심 기도를 하십시오. 누구든지 합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합심 기도를 하면 한두 사람이 모인 것에도 누구를 보낸다?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기도 없는 성령 체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좀 더 크게 해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맞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순간에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다음 기도하고 또 남은 게 뭘까요? 예? 다 맞는 말인데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그냥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나 여기 있어. 이 말이 아닙니다. 이래 말씀 보면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만화 보는 거 만화책.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그 뜻은 하나님의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요. 불꽃 가운데 지금 보이시는 하나님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100%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는 100% 순종하기 전에 있나이다 하지 마세요. 괜히 하나님 힘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순종을 먼저 가르쳐야 되겠다. 공부도 좋아요. 공부도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네, 나쁜 건 아니지만은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은 그들의 삶이 평생 평탄한 삶을 삽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뭐가 축복인가 이렇게도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했을 때 참 내 삶이 평탄한 삶을 살아왔구나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없다 하니 심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라 그거는 않게도 다른 사람 다 해줍니다. 그래 부모가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가 참 평생을 살면서 평탄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기적이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 순종하지 않았는데 우리 집안에는 역사가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그거는요, 주님의 법칙이 아니라 어떤 법칙이다? 굉장히 위험한 법칙입니다. 그거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망하는 수도 있어요. 안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말씀을 삼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을 한다? 성령의 불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계산적인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아멘? 계산적인. 남들이 보면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분이 좀 바보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삶에서 내가 똑똑하다고 막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 바보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 가지라도 내 삶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이용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절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꼭 붙잡혀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